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영혼의 만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 주인은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쓸모없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당나귀와 우물을 파묻기로 했습니다. 흙을 파서 우물을 메어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당나귀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기 위해 던져진 흙을 털어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렇게 발밑에 쌓인 흙덩어리를 타고 점점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파묻기 위해 던진 흙을 밟고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와 시행착오, 비난과 조롱 등 모든 체험을 축적하여 기적을 낳습니다. 주님은 7번 아니 10번의 고난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끔찍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해요. 그가 생존한 후에 수용소 안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 그리고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치의 무서운 학대와 고문 속에서 늘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희망을 키웠답니다. 이들의 무서운 고문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살아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 삶의 희망에 대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의 희망대로 그는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삶의 의미와 희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훌륭한 심리학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소망 없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세시대 때 캐토릭 신자였던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책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 때로는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희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 희망과 꿈을 찾기가 어렵다 합니다. 사업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희망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뭐라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마치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을 겨자씨라고 비유했을까?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 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켄 키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과는 딱 쪼개면 그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사과나무가 되면 우리가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과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맞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해요. 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겨자씨를 이야기하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유대인의 격언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표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에 비유하죠? 이렇게 비유하지 않나요? 저 코딱지만한 게 그렇게 비유하지 않나요? 코딱지만한 게. 근데 작은 것을 뭐라고 비유해요? 겨자씨가 여러분 시중에서 정말 작아요.
거기에 비하면 코딱지는 커요. 그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코 후비다 보면 이따만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전체를 다 소개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뭐라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성장해서 그 겨자씨에 뭐가 깃든다고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저를 의시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부터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닦아도 다 대로예요. 뭐 김포대로, 강남대로 이렇게 대자를 참 좋아해요. 다리를 놓아도 다 대교예요. 한강에 있는 많은 다리들이 다 대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점점 대형화돼서요, 옛날에 그려놓은 주차 라인에 지금 승용차들이 들어가면 좁아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승용차 라인이 옛날보다 뭐 10cm, 20cm 이렇게 커졌대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작디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을까? 우리들로 하여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오시죠. 이분이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희망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이 믿음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몇몇의 선교사님들, 정말 그 당시에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미미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의 발걸음을 조선 땅에 내딛을 때, 복음의 씨앗을 조선 땅에 심을 때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한국 경제가 이마만큼 성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김포 남현교회도 그래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2004년도에 저기 성당 앞에 35평짜리 조그마한 상가 3층에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미미한 저희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고 개척하고 9년차 되던 해에 지금의 성전으로 입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전 입당하고 9년차 되던 해에 우리 교육관을 다시 건축하게 됐어요. 앞으로 3번째 맞이하는 9년차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5,000명, 10,000명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당에 크게 얼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과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크든 작든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정한 사람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거고 지금까지 그리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빈들에서,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작은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요. 도시락 내용물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큰 참치 아니에요. 그냥 요거만한 손바닥 많은 거. 여러분, 작은 소년의 헌신으로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이에요? 황량한 곳입니다. 메마름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런 곳에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헌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들, 그 광야에서 풍성한 잔치를 주님께서 베푸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는 작은 도시락 하나에 헌신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였을 겁니다. 자기 한 끼니였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빈들 광야에서 풍성한 잔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것들로 활용되고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헌금하게 넣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자기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큼 작지만 주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주께서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잘것없고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교훈은요, 성장과 성숙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그냥 땅에 묻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아마 상추씨 많을까? 아니면 당근씨 많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근씨와 상추씨를 못 보신 분들은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는데요, 코딱지에, 큰 코딱지에 한 100분의 1쯤 될까? 어쨌든 작아요. 근데 그 씨가 성장하면 많이 크면요 3m, 4m까지 큰대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무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참 미미하게 시작했죠.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을 가지고 목회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와 같은 그 놀라운 성장력,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셨고 꿈꾸셨던 거죠. 이 12명이 70명의 전도제가 되고요, 120명의 문도가 되고요, 그리고 500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외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미미하게 천국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의 나무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러시아의 황제 가운데 프레드릭 2세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황제가 되기 전에 왕자 때 완전히 망나니처럼 인생을 제멋대로 살았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러 거리를 배회하고 도박판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어떤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왕위는 프레드릭 2세가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술독에 빠져서 대신들이 프레드릭 2세를 술집에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프레드릭 2세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프레드릭 2세가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함께 술을 먹던 친구들이 어디 가느냐고 묻자 프레드릭 2세가 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황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바보짓하며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과 잘 통합해서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든지 프레드릭 2세에게 대제라는 칭호가 붙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사역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내 신앙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교회와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쇠퇴하고 망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와해되고 무너지고 후퇴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순간이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 열심히 쌓아놨는데 내가 바짝 긴장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코로나 1년, 2년, 3년 지나면 아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더딥니다. 아주 조금씩 힘겹게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업과 경제, 인격, 신앙의 놀라운 성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지만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로 성장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하여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가지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섬김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의식이요? 섬김의식. 여러분, 겨자씨가 쭉 성장하면서 자라서 그늘도 제공하고 새들에게 가지도 깃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32절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뭐들이 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로 치면 평신도였다가 서리 집사님이 됐다가 안수 집사님이 됐다가 권사님이 됐다가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장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커지면 개인과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만 잔치하려고 그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기업과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섬김과 봉사일을 하라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자 프란시스 아시죠? 프란시스. 하루는 프란시스 제자가 수도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수도사님,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악한 자입니까? 아마 그 질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나 아마 흉악무도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프란시스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날세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수도사님 같이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에 10갑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성품과 그런 은사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10갑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10갑절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10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나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참 프란시스 같은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주셨다면 그 성경적인 지식을 왜 주셨어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보세요. 겨자씨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크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겨자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섭취하고.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인 나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이 씨앗을 잘 성장시켜서 성숙해야 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늘도 제공하고 새도 깃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